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용준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의 땅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경의 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성경 지리 속에 숨겨진 말씀의 비밀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여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경의 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구원의 은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마련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참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도 아울러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하시는 우리 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참으로 말씀을 보는데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7, 8월은 좀 우리가 이제 한더위 때는 좀 쉴 거니까 전반기 마지막 두 번의 모임이 되겠는데요. 이제 성경 질이 이게 좀 중요하면서도 이게 사실 뭐라고 할까요? 좀 관심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지도 같은 거 보면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흥미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막 지도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어떤 레벨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강의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구약 성경 공의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왜냐면 강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 뭐 파란색으로 형광펜으로 칠하고 평야에 대한 이름은 뭐 초록색으로 칠하고 산에 대한 이름이 나오면 뭐 무슨 푸른색으로 칠하고 뭐 땅에 어떤 지명이 나오면 고동색으로 한번 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요 형광색 펜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구약은 더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없고 뭐 딴 나라 얘기 같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펼쳐지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과 이런 이해를 갖고 보면은 그냥 읽을 때와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연계성도 느껴지고 어떤 깊이 있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묵상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2001년 1월이었던 것 같네요. 2001년 1월에 이스라엘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에서부터 쭉 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쭉 도는 코스를 한번 좀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지형 같은 거 실제 보고 땅을 밟아보니까 지금도 눈에 선한 부분들,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번의 시간에 이거는 자세히 하자고 들면 한이 없죠. 그리고 사실 모든 지리는 땅은 그 땅의 사람들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하다 보면은 한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일부러 어느 정도 왁구를 짜고 우리가 그 정도 상황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중에는 상당히 또 그런 쪽에 이미 전 이해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지리에 대해서 원래 전 조금 지리 역사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좀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좋은 공부를 했던 게 제가 건국대 히브리학과에서 좀 공부할 때
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대학은 히브리 대학이 아니고 미국 남침례교 쪽에서 세운 그 대학인데, 그 대학의 그 제임스 만슨이라고, 그분이 이제 아주 이 성경 지리에,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는 제1인자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그분 이름이 지금 까먹었는데, 영국 출신의 그 의사 있어요. 근데 의사인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스라엘 지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역사에 빠져가지고 자기 직업도 때려치고 이 항공사진을 계속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경비행기 같은 거 찍으면서, 그때는 드론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거를 다 지도화시키고 해서 이 제임스 만슨 교수를 엄청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요즘요 최근에 와서 그런 그 뭐 두란노에서 최근에 우리가 그리는 성경이라고 해서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보면은 제임스 만슨 교수의 그 자료를 조금, 왜냐면 그대로 하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생기니까 좀 이렇게 다시 그리고 좀 보완해서 다 내놓은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하나같이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옛날에 그거 쭉 한번 한 학기 동안 내내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리가 아니라 지리가 성경의 역사,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아주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거는 하나의 서론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우리 준비된 대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보이시죠? 네. 우선 제가 요새 우리가 신명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보면서도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 뭐 신명기 11장 29절 30절 이 말씀 두 절 속에도 그리심산, 에발산, 또 길갈, 또 모래 상수리 나무, 또 곁에 아라바, 지명이 무려 5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알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사람은 훨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야말로 문자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뭐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요,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땅입니다. 이게 보면 이 이스라엘, 옛지면 가나안이죠. 아이고, 요 땅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노아의 세 자녀인 함과 야벳과 셈, 이 세 자녀의 땅에 딱 접점 지역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야벳 족속은 보통 우리가 서양 쪽 사람들, 코카서스 민족의 조상이라고 보고, 함족은 흑인 쪽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보고, 셈족은 동양계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 사실상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주요 세 대륙, 세 개의 접점 중심지에 있는 땅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죠.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지중해 동부 연안의, 동쪽 연안의 땅이니까 이게 지중해라고 하는 참 묘한 바다죠. 거의 땅에 갇혀 있는,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 없다면 완전히 땅 안에 큰 호수가 될 뻔한 그런 이제 지중해가 있는데, 그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섬 무슨 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크레타 섬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에 우리 그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이 있었던 그 섬이죠. 그리고요, 요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섬이, 여러분들 그 산토리니 섬이라고 들어보셨죠? 관광지.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다는데, 이 땅이 그 포카리 스웨트 그 선전하는 그 하얀색 건물들 있는 고섬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해안 쪽으로 북쪽에 레바논, 남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리적인 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대의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약 2500년 만에 국가를 재건한 거예요. 참 이거는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2500년 만에 민족을 다시 복원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언어를 복원했어요. 언어를.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세기 말부터 소위 시오니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스라엘 건국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하얀색 부분이 이스라엘의 현재 영토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웨스트뱅크라고 있죠. 여기와 요 밑에 가자 지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도 뉴스 계속 나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전쟁 때문에 요 두 지역이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지미 카터 그리고 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그리고 백인 수상 이스라엘의 그 안에서 여기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또는 자치기구라고 하죠. PLO의 자치지역으로 일단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은 이 웨스트뱅크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땅은요, 사실은 78년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요르단의 관할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서로 양보를 해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해방기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재 이스라엘 이 땅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남한이 10만 제곱킬로쯤 되거든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2만 10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상북도가 19,0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보다 약간 큰 정도 뺏기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7번의 대중동전, 이스라엘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의 3차 중동전, 6.1 전쟁 같은 때는 이 골란고원도 다 먹고 저쪽으로 시나이 반도도 다 먹고 그러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평화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양도하고 현재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성경의 지리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형을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사진이 흐릿한데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남쪽이고 요게 북쪽에 이렇게 비스듬히 났는데 요게 사해고 요게 북쪽에 요게 갈릴리 바다죠. 요 파란 요 부분이 뭡니까? 저쪽이 다 지중해. 그러니까 서안이죠. 지금 서쪽 방향이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이죠. 근데 이스라엘 지리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안 쪽에서부터 점점 구름을 타고 올라와서 한 평균 해발 800m 정도의 고지대가 형성되고 갑자기 사해나 갈릴리 쪽으로는 푹 꺼져 들어갑니다. 푹 꺼져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쉽게 말하면 계곡이죠. 큰 계곡이죠. 그리고 지금 요르단이나 시리아 쪽에 속하는 이 동부 지역은 일종의 구릉지예요. 좀 높은. 그러니까 그런 걸 뭐 고원지대예요. 그러나 상당히 비옥한 초장의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목양도 잘 되는 사실은 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면으로 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해 여기서 이렇게 단면으로 쳤다고 본 것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 해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땅이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렇게 구릉지로 올라가다가 해발 800m 정도의 고지대로 했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서 사해로 떨어져서 다시 이 길르앗 땅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길르앗 땅, 이 요단 동편의 이 고원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사해를 보십시오. 사해가 해수면보다 밑에 있어요. 이게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이게 낮은 계곡인 거죠. 푹 파인 계곡인 거죠. 갈릴리 호수는 해발 200m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점점점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여기가 조금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요단강은 헤르몬산에서부터 저 북쪽에서 시작돼 가지고 사해에서 끝나는 내륙천이에요. 내륙천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로 나가는 게 없는 내륙천인 겁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가 염도가 거의 40%에 이르는, 사람 몸이 둥둥 뜨는 바다가 된 거는 빠져나가는 데는 없고 물은 고여 들어오는데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에 증발이 되니까 염도가 왕창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거는요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할 거니까 대충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잘 보시죠. 여기 지중해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아라비아 반도고 여기 지금 아프리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를 거쳐서 이르는 그 요단강의 계곡이 사실은 홍해로, 아이고, 사실은 이 홍해로 그 계곡이 이어지는 거고, 워낙 홍해의 계곡은 깊으니까 바다가 돼버린 거죠. 그게 아프리카로까지 쭉 이어져서 요게 그 빅토리아 호수라는 그 유명한 호수, 그래서 케냐로 우간다로 말라위로 쭉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대지구대, 그런 걸 지구대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리아로부터 시작돼서 동아프리카로 흐르는 지구대, 이 지구대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런 그 끝에 있는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국토지리 시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토지리 시간에 우리나라 그 추가령 지구대라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 북부의 연천에서부터 저 원산까지 쭉 그 지구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경원선, 서울 원산 간 철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지구대니까 쭉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큰 그림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큰 이제 구분점들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에서 남으로 좀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으면서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죠. 이 요단강은 북쪽의 시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이 시륜이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3장 말씀에서 나왔었는데 3장 9절에 헤르몬산의 시돈 사람들은 시륜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륜이 이제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보통 성경에 나오죠. 거기서부터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모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쭉 또 흘러서 사해까지 하는데 내륙천이기 때문에 사해에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실제로 가보면요, 건기에는 개천 수준이고
우기가 되어도 그냥 작은, 그러니까 좀 물 많은 계곡 같은 그 정도의 느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수량이 많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약간 유입돼 들어오는 이런 이제 건천들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리를 남북으로 크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제일 북쪽을 갈릴리, 가운데를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하를 나누는 지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서 아하방 이야기 뭐 이런 데 보면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갈릴리 요 지역이 제일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좀 제대로 되는 땅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갈릴리가 그래도 비옥한 땅입니다. 북쪽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사실은 지형적으로는 유다와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산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특별히 구분점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문화적 구분점이 커졌죠. 여러분 아시죠? 왜 사마리아 지역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일단 생각하고, 이스라엘은요 해안을 길게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해안이 밋밋해 가지고 특별히 항구가 발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두로와 시돈. 그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 정도만 항구가 있지 별로 항구가 없어요. 조금 이 지역에 요빠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랴 그 지역 조금 항구가 있을 뿐이지 로마가 건설했죠. 항구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실제로 이 해안평야 지역은 모래 언덕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쿠카르라고 하는 모래 언덕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우리 샤론의 샤론의 꽃 예수하는 그 샤론 평야가 이 해안평의 북쪽을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 쉐팔라라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요 원어의 쉐팔라라는 게 한번 평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사사기에. 그거 외에는 직접 나오진 않는데 구릉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안 평야로부터 조금씩 구릉지대로 아까 좀 올라와서 이 유대 산지, 사마리아 유대 산지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이 유대 내려가는 이 여기에 광야가 있는데 이게 유대 광야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갑자기 출현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척박하고 완전 산지 광야거든요. 여기서 사람 못 삽니다. 여기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를 수련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요단강의 서편 지역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인데 동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크게는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의 이쪽 편이라고 해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현대적 지명이고 고대의 성경적 지명은 이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불렀죠. 길르앗.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길르앗이라는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특히. 근데 또 길르앗도 그냥 길르앗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길르앗 라못이라든지 또는 야베스 길르앗이라든지 이렇게 길르앗에 앞뒤에 어떤 명칭이 붙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야베스 길르앗도 어떤 경우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했다가 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했다 그래요. 성경 지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도 개역 성경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죠. 그거는 이렇게 붙었기도 하고 저렇게 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길르앗 지역도 조금 구분하면은 이 강들에 따라서 작은 강들에 따라서 약간씩 명치 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라못 뭐 이런 식의 구분이 있지만 그런 길르앗이라고 붙으면 이 지역은 다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네게브 광야와 아라바 광야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 아라바라고 나왔죠. 제가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는요. 사실 이 유다 지역은 더욱 척박한 땅이에요. 이 남쪽이 시나이 반도까지 다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 중에 이 남방 지역을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개역 성경 때는 이걸 다 그냥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네겝이라고 히브리어에 나오면은.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그래도 네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 지역이구나. 유다 남방의 광야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그 중에서도 사해 남부 지역, 사해 남부 지역의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을 아라바 광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요. 좀 나아요. 훨씬. 성경 보시다가 큰 지명이 나올 때 대충 어느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좀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이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한번 해주십시오. 얘기하실 거 있으면요. 어떻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시죠? 우리 정대용 집사님 어떠세요? 그 저기 음소거 제거하시고 말씀하셔야겠는데요. 예, 혹시 들린가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요. 이쪽에 아, 이제 계속 와이파이가 대단대단해서 이쪽에 지금도 아,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마지막 부분은 좀 들으셨습니까? 예. 네. 어떻게 좀 생소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머릿속에서 좀 연결점들이 생기십니까? 말씀 보면서 이제 예. 내용상은 대략 이제 알겠는데 지도로 이렇게 오늘 저는 본 거나 이렇게 든 것은 사실 처음이고요. 아, 예. 이제 조금 이제 이해는 약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을 다 카톡방에 올릴 거니까요. 예, 네네. PPT 올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요. 자,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신명기 8장 7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이제 보는데요. 자, 이 말씀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 히브리어로 야, 이거 빌가라고 꺼야 돼, 꺼야 하고요. 돼. 그것은 산지 하르 산을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해요. 시내 또는 강을 나하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천, 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좀 궁금해지는 거죠. 뭘 분천이라고 하고 또 샘은 뭐고 시내는 뭐고 뭘까? 히브리어로 각각 다른데 예. 이런 것들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를 알고
하면은 도움이 되시는데 나중에 좀 요거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산과 강을 한번 우리가 강산을 알아야 지리를 아는 거니까 강산을 한번 주요한 강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까 말한 대로 헤르몬산에서 시작된 요단강이 사이로까지 흘러가는데 크게요. 요 네 가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내려와서 야르묵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기억이 나시죠? 누구죠? 관련된 인물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예, 하란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아르논강이 있습니다. 이 아르논강은 보면 사해로 직접 들어가죠. 그리고 요 밑에 세렛 시내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보면 처음에 1장에서 이스라엘이 38년 만에 세렛 시내를 건넜다. 이 건넜다고 할 때 이게 세렛 시내죠. 그런데 이 강들이 성경에서 지명이 종종 많이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르논강은 23회 나오고 야복강은 7번 나오고 야르묵강은 안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역사적 사건이 많이 얽혀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강들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랍어로는 와디라고 불러요. 현지인들은 와디라고 부르는데 와디가 뭐냐면 건기에는 말라버려서 그냥 계곡만 남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경사가 높기도 하고 작은 계곡이라 수량이 적으니까 강 수량이 적으니까 건기에는 다 말라서 그냥 계곡으로 남아있다. 우기가 되면 개천이 흐르는 그런 강들입니다. 요단강은 그래도 말라버리지 않죠. 그래도 크기가 있어서. 이거는 그런 와디들이에요. 그런데 요 그 강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 알게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주변 민족 중에서 암몬, 모압, 에돔이 있죠.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 우리가 지난번 신명기 초반에 묵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하나님이 치지 못하게 하세요. 멸절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러셨죠? 사실은 이들은요, 이스라엘 반개의 반개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에서. 예.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반개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의 반개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이 자기 딸들에게서 낳은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롯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반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멸절시키지는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암몬과 모압, 에돔의 위치가 어떠냐면 암몬은 이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고 모압은 아르논강과 세렛시내 사이에 있었고 에돔은 세렛시내 밑에 이 세일산 에돔 얘기할 때 꼭 세일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세일산 주변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올 때 에돔도 치지 않고 그냥 양해를 구하고 건너가고 암몬, 모압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요 산들이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의 중심지인 세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좀 흐릿한데 여기 영어로 쉐켐이라고 되어 있죠. 요 세겜 지역에 마운트 에발, 마운트 그리심.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라는 도시 양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쭉 7지파의 제사장이 서서 6지파의 제사장이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에는 6지파의 제사장이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세겜에서 선포하셨는가? 세겜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등극한 건 다윗 때에 가서예요. 한참 뒤에요. 아브라함 때보다는 그러니까 야곱이나 아브라함 때보다는 한 8, 900년 후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나 야곱이 저쪽 하란에 갔다가 다시 세겜 돌아올 때 그들의 중심 지역이 됐던 곳이 사실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 나중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발산 그리심산이 어디쯤 있나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 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시내 수준이죠 다. 왜냐하면 여기 큰 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형적으로. 기손강. 요거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나 싶은데 여기 갈멜산하고 연관 지어서는 갈멜산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유명합니까? 갈멜산이. 엘리야가 여기서 850인 이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죠. 요게 이 갈멜산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는요. 해안이 너무나 평평한데 여기서 한번 조금 이 굴곡진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여기가 딱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여기 갈멜산, 저기 갈멜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어디서 죽이냐면 그들을 끌고 와서 이 기손강에서 죽입니다. 이 기손강. 그런데 이 기손강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평원이 그나마 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기손강 쪽을 내려다 보았거든요. 이렇게 사행천처럼 구불구불 흐르던데 거기에 좀 비옥한 평야가 어느 정도 펼쳐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나 시내도 지명이 좀 나오고 소렉도 나오고 이 소렉은요. 왜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가 소렉 골짜기에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랄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이삭이 그랄의 거함으로 축복을 받았다. 또 부솔 시내 그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갈 때 끝까지 쫓아갔던 그 시내가 부솔 시내. 왜냐하면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 가자지구가 여기 지역이죠. 여기 지금 세겜을 포함해서 이쪽은요. 아까 말한 웨스트뱅크 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쪽 지역을 쉽게 못 들어갔어요. 아랍 지역에 지금은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좀 뭐냐면은 이 블레셋 지역 아브라함 당시에도 블레셋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이 원래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아까 지중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크레타 섬 BC 15세기 14세기에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명을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해양 민족들, 그리스의 에게해의 해양 민족들이 BC 14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막 이 해안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일찍 문명을 이루고 철기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해양 민족이 돼가지고 막 그 곳곳에 정복해서, 그래서 그리스 문명도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문명도 미케네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동쪽 해안으로 와서 아까 말한 가자지구 블레셋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함으로써 나름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 하면은 아테네, 스파르타, 뭐 코린트 이런 식, 고린도 이런 식의 그 도시국가들이 발달한 것처럼 그 사람들 역시 일로 와서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무슨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런 명칭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도시국가의 이름들입니다.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어떤 민족인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성경학에서, 성경 역사에서 조금 난점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한 것은 BC 13세기에서 12세기 정도라고 추측하는 역사적인 이제 일반적인 추론인데, 아브라함은 BC 한 20세기 정도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때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예. 자, 다시 일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헤르몬산에서 시원한 요단강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들어갑니다. 동쪽에서는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레시네가 유입해 들어오고, 서쪽 해안으로는 지중해로는 기손, 가나, 소렉, 그랄, 부솔 시내 같은 것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으로 보면 세겜의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으로 차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길보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이라는 게 참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 길보아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최후를 맞이했죠. 또 북쪽으로 차를 타고 올라가면 다볼산이 보여요. 이게 도로를 타고 하면 동쪽으로 이렇게 쫙 보이는데, 이 다볼산은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 다볼산에서 하솔왕, 하솔이 여기 있거든요. 하솔왕 야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곳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정인데 이 다볼산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그 변화산이 이 다볼산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볼산, 북쪽에서부터 길보아산, 그리고 갈멜산,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고 이 느보산 하면 좀 생각나시죠?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넌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넌 못 들어간다 했던 그 땅, 그 산. 에돔 족속의 근거지인 세일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고 계시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어떤 지리에 대한 지명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 단면 지형이요.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서쪽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우리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죠. 올라가다가 엠마오라는 도시가 구릉지대 쉐펠라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의 산지에 있습니다. 다시 쭉 내려가면 여기가 유대 광야겠죠. 내려가다가 사해가 해발 400m 아래에 있고, 다시 쭉 올라가서 느보산도 있고 모압산지도 있고 이 고원지대가 길르앗 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어떤 기후가 형성되냐면
여러분 그 지중해란 말입니다. 이쪽에서. 그럼 지중해에서는 습기가 매우 많은 습기를 머금은 편서풍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지가 있으니까 부딪히면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이것이 사해나 갈릴리 호수 이 계곡으로 떨어질 때 낙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건조한 바람이 불지만 종종 폭풍우가 아니라 이 소용돌이를 많이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다 이렇게 자꾸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실제로 그러한 그 기후변화, 급격한 이 편서풍에 의한 기후변화가 잘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죠.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높새바람, 저쪽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영서지방에는 비를 내리는데 강릉 이쪽의 영동지방은 매우 건조해지는 그 높새바람, 페엔 현상이라고 하죠. 페엔 현상이 요 이스라엘 지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바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알을요 보통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아는데 사실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 아니고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그러니까 서쪽에서 폭풍 바람이 불어오면 산지에 부딪혀서 비가 내리니까 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폭풍이 불어와야, 편서풍이 불어와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여겨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고 하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 여기 레바논 위에 있을 거고 여기 시리아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이라크 지방이죠. 오늘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집트. 자, 이스라엘 지역은요. 고대로부터 북서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이란 요 지역과 시리아, 요 남서쪽에 이집트 사이에 끼어가지고 딱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나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내 역사 속에서 북쪽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 페르시아, 남쪽의 이집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가 강성해지면 이 사람들이 꼭 이쪽으로 원정을 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이 국제 해안도로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해안, 옛날에 고대로부터 페니키아라든지 이 지역이 엄청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잡으면 부의 패권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해안도로가 발달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산지 지역 동쪽으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왕의 대로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에일랏 항구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큰 두 개의 도로가 고대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 두 지역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그 고생이 많았고 이스라엘이 이 두 지역 사이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패권을 잡고 한번 왕노릇 해봤던 때가 다윗 솔로몬 때 있던 겁니다. 다윗 솔로몬 때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강성해져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뭐랄까 그들을 오히려 조종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패권을 잡을 수 있다면은 다윗 솔로몬 때의 영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왜 이 국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밤은 금방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남쪽으로 돌아서 막 헤맸나.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지역은 중요도로이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의 주둔지가 계속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들은 이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건데 또 훈련의 목적도 물론 있으셨고요. 이 왕의 대로 옛날에 예수님 때 사마리아 여인 때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가셨나? 사실은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그 땅도 안 밟겠다고 하면서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북쪽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북쪽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 땅이 이런 땅이구나 그런 좀 개관은 조금 형성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걸 녹화를 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서 제가 드린 PPT 자료와 계속 비교해 보신다면 그 금방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각인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역사와 그 주변국들의 역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우리나라 역사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의 역사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이스라엘 역사는 북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 포타모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강이라는 뜻이에요. 메소스는 영어로 치면 인터, 그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렇게 북쪽으로 왔을 때 저기 지금의 쿠르드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터키 북쪽 이 코카서스 산맥 그쪽에서부터 아라라산 노아의 시대에 나오는 아라라산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이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흐르고 있는 강이죠. 이 두 강이 나중에 이 남쪽에 와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이다. 그래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옛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사실은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그 문명을 이루었던 문명의 이름이 수메르 문명이죠. 수메르.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이 수메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명확히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저쪽 북쪽에 동북쪽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이 우리나라 좀 이제 국뽕이 굉장히 강한 소위 환단고기 계열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단군 이 환국 그쪽에서부터 온 스메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는 좀 소설 같고요. 아무튼 이 수메르 민족은 BC 한 3000년경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전부터 문명을 이루었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아카드 제국 이후에 셈족들과는 이 사실은 종족이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메르 문화가 꽃피웠고 그 수메르 문화 후에 셈족에 속하는 아카드 제국이 건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쓰던 아카드어가 중동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영향력을 미치는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카드 제국은 나중에
우루 사망조라고 하는 그 우루 하면은 우리가 갈대아 우루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우루라고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브라함이 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우루 지역의 그 문명의 이름인데 나라 이름인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민족이 있다가 제3왕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됐는데 이 우루 사망조 지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살았을 즈음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존 브라이트 같은 그런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우루 사망조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것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면 그는 굉장히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우루 사망조가 여기도 우루 사망조가 이쪽 더 동쪽 여기가 지금 페르시아 이란 쪽이거든요. 요 이란 남부의 엘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그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그대로 그거를 조금 더 정치 경제적인 역학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정치 경제적 역학 관계를 형성하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람의 공격으로 우루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귀족 계급이었던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들은 여기를 이제 피해서 쉽게 말하면 망명길에 올라서 이쪽 지역까지 그 시점에 온 것이 아니냐.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신 거고 정치 경제도 하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시지 않았겠냐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루 사망조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 형성이 안 되고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의 도시국가 형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분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아시리아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아니에요. 구아수르예요. 구아수르. 또 마리, 구바빌로니아. 그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구바벨로니아. 또 뭐 이신, 라르사 이런 도시 국가들이 여기 보시면 지명들이 나오죠. 바벨론. 아수르는 좀 북쪽이에요. 바빌론 좀 중간쯤이고 우르는 남쪽이고 이신, 라르사, 누지 뭐 이런 에블라 이런 마리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지역에서 문서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토판들이 발굴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런 문명이 있었고 이런 국가가 있었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는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를 좀 아셔야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제 식민 지배의 역사가 좀 더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구바벨로니아에서 유명했던 왕 여러분 잘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 이 구바벨론에도 터키 지역의 히타이트에게 멸망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요 정도만 요거는 하시고요. 이제 우리 아브라함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렇게 넓은 것 같아도 왜 이렇게 안 왔냐? 이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오고 강을 따라서 비옥한 지역을 따라서 이거 이상하다. 비옥한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하란이라고 보이시죠? 하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하란.
또는 이라크 가장 거의 북부에 맞닿아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60년 정도 여기서 있었고, 데라는 여기서 죽고,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하나님에 따라간 일생을 우리가 지도로 표시해 보면, 지도를 우리가 좀 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다니며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땅이 세겜이었어요. 세겜. 아까 제가 세겜에 있는 두 유명한 산 이야기했죠. 그리심산과 에바이산. 이 세겜 지역은요, 아브라함 이후로도 또 야곱가 때도 계속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 하몰, 그 하몰에게 아들에게서 땅을 사서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사지요.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동편 땅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살렘이라고 나오죠. 이 살렘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명칭인데, 유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위치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쉽더라고요. 이게 지도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사해 북단에서부터 쭉 선을 그어가지고 왼쪽으로 보면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끝에 딱 이렇게 다 보면 산지 지역이죠. 사해 중간쯤에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사해 끝에쯤에 이렇게 지은 남방 쪽 네게브 사막 쪽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이 세 중요한 지역이죠. 브엘세바는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나중에 중심지였지만 유다로 흡수되죠. 자, 그래서 이 살렘 왕 아브라함을 맞아 주어서 11조를 그에게 받았던 살렘 왕이 누구였죠? 멜기세덱. 잘 아시죠? 멜기세덱. 예. 그 멜기세덱이란 말은 말라크가 이제 왕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키 나의 왕은 세덱. 의로우신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하여튼 중요한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에 가보지 않고 멜기세덱 제사장의 계보를 따르는 왕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아무튼 그 살렘 지역이 여기쯤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렇게 불렸죠. 그 다음에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렸던 헤브론이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초반에 다 살았던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이삭은 헤브론에서 거의 일생 살았죠. 야곱은 헤브론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 읽다 보면요, 기럇 아르바, 무슨 기럇 뭐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 기럇이 뭐냐면요, 키르아라고 하면은 그게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연계형으로 키르아트 아르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 하면은 아르바의 성읍, 기럇 뭐 하면은 모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제 지명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이 오자마자 사실은 대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랄에 거하고 브엘세바를 거쳐 최종적으로 헤브론에 거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지도를 좀 지명을 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기 정착해서 살다가 일상을 마쳤구나. 막벨라고를 묻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야곱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에 이제 주로 있다가 저 북쪽으로 하란에 가서 20년 지냈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세겜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 디나 강간 사건이 딸 강간 사건이 터지면서 그러지 못하고 또 내려가야 됐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나중에 그도
정착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전에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죠.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요 출애굽 역사만 좀 나누고요.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출애굽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치적 역학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여러분 그 전에 잠깐만 이거 볼게요. 아까 우리 메소포타미아 역사도 봤으니까 좀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역사가 BC 3000년경부터 시작됐다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서도 문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BC 이것도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나의 견해를 취해서 보면 BC 2980년에 메네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가 통일됩니다. 상부 이집트란 지금 이집트로 치면 나일강 더 상류 쪽인 에티오피아, 수단 이쪽 지역의 이집트였고요. 하부 이집트는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가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BC 332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기까지 총 30왕조로 이집트 역사를 구분을 해요. 굉장히 긴 역사죠. 한 2700년 정도의 역사를. 근데 그 중에 구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나눕니다. 그런데 구왕조는 3에서 8왕조예요. 그럼 1, 2왕조는 어디 갔냐? 이거 중국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중국 역사도 하은주 시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요순 시대라고 하는 그 좀 전설의 시대가 있죠. 이집트 왕조도 1, 2조 왕조 때는 전설의 시대로 봐요. 그래서 이제 주로 3왕조부터 9왕조로 치는데 요 시기에 주로 피라미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의 초기 때 거의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국력이 엄청났었다는 얘기죠.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다가요. 제1과도기가 한번 있고 중왕조를 12에서 14왕조 때를 보는데 제2과도기가 언제냐면은 15왕조, 16왕조 때에 힉소스라고 하는 셈계 민족이 이집트를 통치해요. 여러분 그 이집트는 함족이에요. 함족. 함, 셈, 함, 야벳 중에 함인데 셈계에 속하는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 비유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주족이 또는 몽골족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원나라를 세웠다든지 아니면 청나라를 세운 것과 같은 이제 경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힉소스가요, 이제 나중에 신왕조가 되면서 17월 아모시스라고 하는 그 왕이 들어서면서 이 셈족 정권을 이제 몰아내고 다시 함족의 그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때 어떻게 됐을까? 셈족들을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셈족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다시 함족이 자기들 권력을 잡았으니까 셈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역사들이 소위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시대가 오면서 요셉은요 12왕조 시대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셈족이었던 요셉의 그런 명성과 그런 공에 대해서 모르는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함족들이 그 셈족들을 핍박하는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12장 38절일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다한 잡족. 근데 이 잡족 중에는 바로 힉소스 계열들의 셈족들이 섞여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단위죠. 여호와 신앙. 그 안에는 히브리 민족 외에도 처음부터 여러, 특히 셈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19왕조의 그 유명한 람세스가 있습니다. 람세스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람세스 2세가 있습니다. 이 람세스 2세, 그 이집트 왕자 영화에 나오는, 만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람세스 2세 때 국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완전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사실 그 이후의 왕조들은 그 별 볼 일 없는, 실질적으로 이집트 왕조의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별 볼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조금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18왕조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출애굽 연도를 두 가지 설이 있죠. 이른 시기를 보는 사람들은 BC 1446년, 후대를 보는 사람들은 BC 1290년에서 한 1250년 사이. 그런데 1446년 설은 조금 대체로 보수적인 학자들이 많이 취하는 설이고, 13세기 1290년에서 50년 사이는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이 취하는데,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2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사기가 이제 굉장히 연도가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 왕이 세워졌던 시기는 그건 역사적으로 거의 분명하거든요. 솔로몬이 집권한 시기가 BC 966년이라는 거는 거의 다 공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앞에서 출애굽시기에 따라 사사기가 이제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는 BC 1446년으로, 15세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아모시스라고 하는 그 18왕기 처음 왕조가 이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건국한 이후에 1446년이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뭐 여기에 걸리시죠, 여기. 그러니까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그 왕, 이집트 파라오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멘호텝 2세는 분명히 투트모스 3세의 장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장자재앙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찾아든지 그럴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투모세, 이걸 보면 모세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족의 어떤 상당히, 그것도 왕권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러한 추측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의 경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이를 쭉 읽다 보면요, 사실은 모세오경은 이게 장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분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를 5개의 두루마리로, 너는 양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5개의 항아리에다 각각 두루마리를 해서 넣었을 때 맨 앞자를 따가지고 그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라암셋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 그 출발을 하죠. 1월 14일 날. 숫곳에서 60만 장정계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에담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왔다고 하고, 또 뭐 믹돌과 비하이로 마하스본 맞은편에서 뭐 첫 번째 원망을 했고,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건넜는데 수루광야로 이제 3일 동안 물을 못 찾아서 마라에서 그 물을 찾았는데 물이 있어서 못 먹어서 원망했더니 종려나무 70주를 또 넣어서 종려나무를 거기다 꺾어 넣었더니 가지를 넣었더니 또 이제 물이 달아졌고 여호와 라빠 또 엘림에 또 와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신광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세 번째 멸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기서 만나 사건이 있었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고 신의 광야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월에 도착했다. 3월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1월 14일에 출발해서 세 번째 달 50일 후, 그러니까 오순절 때 또는 칠칠절 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다가 신의 광야에서 약 1년 있죠. 다음에 2월 20일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이 신의 광야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요 내용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가 보면은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출발하자마자 또 최근에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묵상했지만 다베라 사건, 기브론 핫다와 사건 불평하다가 막 불에 타고 여러 가지 사건들 나오죠. 하세롯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또 뭐 그 결혼 문제를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뭐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돌아가 38년 더 도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솔직히. 그냥 막 돌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신명기 마지막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이 공로가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온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셉의 부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온이라고 하는 게 지명인데 어쨌든 이 람셋 그리고 숫꽃 고센 땅이 여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냐는 게 논란이 참 많죠. 근데 왜 갈대 바다를 건넜다고 그래요? 갈대 바다가 뭐냐? 갈대 바다. 홍해.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이 뭐 팀사 호수나 비터 호수라는 호수가 갈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건넜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나이 반도 근처에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가 가보면 실제로 붉은색이 나는 바다 갈대들이 있어가지고 바다 색깔이 상당히 햇빛이 비칠 때 붉게 보인다. 그래서 이 사실은 갈대가 영어로 리드 아닙니까? 리드시인데 그것이 이제 레드시가 이자 하나 빠져가지고 붉게 보인다 레드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시나이 반도를 기점으로 이쪽이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는 수에즈반이고 이쪽을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홍해죠 쭉.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 남쪽 꼭지점에 있는데 그들이 신광야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죠. 근데 제가 옛날에요. 성경을 쭉 읽다가 모세오경을 읽다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데 신광야를 지났다고 한참 얘기가 지났는데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신광야는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또 신광야야?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약간 맹점인데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와이더니 서브 sin 신 와이더니 서브 찐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스틴이고 이거는 친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른 이 명칭인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똑같이 신광야로 하니까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신광야가 나올 수가 없는데 또 신광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는 이제 사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여기는 짜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거 좀 다릅니다. 어쨌든
아까 말한 해안도로로 가면 빠른데 여기에는 여러 이집트 국경 수비대들이 있기 때문에 갈 엄두를 못 내고 남쪽으로 해서 시내산에 1년 머물고 올라갔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이제 겁나가지고 못 가고 원망해서 여기 38년을 하여튼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죠. 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에돔으로 해서 모압 암몬으로 해서 이들 안 건드리고 피해서 이제 바산왕 옥, 뭐 헤스본왕 시온 깨트리고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떨기나무라고 쓴 책인데 그 사람 얘기도 만은 아니고 뭐 외국 학자들 중에도 학자는 아니고 그런 설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는 이 아카바만 쪽이었고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갔다. 시내산은 여기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다. 왜?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란 말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런 말들의 그런 어떤 그 약간 그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가 어려운 건 그런 거죠. 이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삼국유사로 쳤을 때 단군 시대인가요? 그 시대인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여기에 현재의 지명을 정확히 규명하기도 어렵고 무슨 유물들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규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론에 따르면 너무 나머지가 안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코스가 가장 그런 코스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적 개념 여기 보면 가사 아스돗 나오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블레셋 지역인 거죠. 가자지구. 저 동쪽에서 BC 12세기 13세기에 이쪽으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원래 저 줌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건데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집중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원래 아시는 분들은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셨을 텐데 조금 우리 아니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얘기를 좀 하고 또 그냥 얘기를 좀 나누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길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조금 중간사 쪽의 이야기 제가 그 뭐 이렇게 이야기들 조금 나중에 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만 우리가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게 좀 성경 질이다 보니까 서로 좀 나누고 이러기가 좀 어렵고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돼서 좀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좀 성경 읽으시면서 지명적인 문제에서나 궁금했던 점이나 또는 그냥 자기가 느꼈던 점 또는 오늘 강의에서 좀 생각나신 점이 있으면은 한두 분이라도 좀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수 집사님, 오늘 어떻게 지금 저 부르실 줄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한 거 좀 어떻게 지금 자기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용이 이 지명에 네, 지명이 이제 일단 귀에 익숙치 않아서 물론 뭐 성경 말씀 읽다가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얘기하면은 감이 확 오는데 뭐 헤브론, 뭐 살렘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감이 조금씩 2, 3초 늦게 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가 따라가는 속도가 제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최 목사님한테는 쉬운 것 같았고.
하여튼 그랬고 좋았어요. 좋았고 그 오늘 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목사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저 책을 찾았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사보라서 한번 보라고 했던 책인데 아, 보이시나요? 네네네, 보입니다. 네,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내용이 길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얇은 책이고 음, 뭐 이렇게 지도, 음, 뭐 지역 설명 음, 있는데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 참 좋았어요. 보기도 좋았고 그때 당시에 좀 공부도 한다고 줄도 긋고 막 했었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잊혀지고 음, 또 다시 목사님께서 오늘 또 다음 주에 또 찝어준다 하시니까 음, 어, 뭐 다음 예, 주에도 좀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순 엄마들한테도 예, 얘기했는데 또 다른 분들도 박은경 집사님하고 또 김정민 집사님 또 들어오셨네요. 음, 예. 아, 잠시만요. 뭐라고? 네. 아, 예. 그리고 주기순 엄마들이 바빠서 못 들어오니까 녹화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그래서 기록을 녹화해주세요. 하셨네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목사님.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저 박은경 집사님, 박은경 집사님, 네, 얼굴 보여, 안녕하세요. 네. 왜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네,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들어오긴 했는데, 운전 네. 중이어가지고, 아, 비디오를 제 거는 끄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음, 최근에 저는 그 구약을, 음, 신명기까지, 지금 예언서까지 다 읽었는데, 오늘 성서지도 이거 해주시니까 음.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 어, 연, 한 번 연결이 더 잘, 성경, 네, 음. 연결이 좀 한 번, 되세요? 네네. 네, 네. 조금 졸리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참고, 아니, 그, 그니까 워낙 뭐,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네, 그럴 수 있는데, 예, 그걸 참고 들을 정도로 좀 유익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네, 앞이라고 또 감사합니다. 하시는 얘기 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진 사모님, 네, 목사님. 조금, 뭐 제가 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저는, 들으시면서 어, 느끼신 거 제가 도움이 좀 되게, 네, 성경 질이 나올 때는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네, 지영이 목사님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그걸 들으니까 너무 생생해서 너무 유익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조금 어려웠던 건 제가 역사나 지리에 대한 그 음, 배경 지식이 좀 적으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다시 한번 그냥 집중해서 듣고, 다시 목사님이 그 출애굽기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제 그렇게 지형을 볼 때는 너무 저한테는 성경 말씀이 정말 더 다가오니까 되게 유익했고, 다음 기대가 돼요.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그 배경이나 역사 목사님 설명할 때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다시 들으면 될 것 같고 저한테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다음 주도 너무 기대됩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역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는 그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나오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경우는 바벨론이지만 느부갓네살이나 무슨 그 왕들이 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계속 엮인단 말이죠. 계속 엮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왜 이거를 이렇게 왔을까 하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제 좀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누구 이번에 또 좋은 다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 누구라도 한 분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예.
우선 이스라엘 지형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은 이게 그 큰 그림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을 잡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유 정말 사실은 이런 거 강의 이런 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1시간 반 가까이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초를 좀 삼는데 성경 이해하는데 기초를 좀 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송은진 사모님이 눈에 앞에 제 사진에 딱 들어왔어요. 송은진 사모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성경을 우리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해주시는 한규숙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 뵙고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